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어려울 때는 처음을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려울 때는 처음을 생각하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는 내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또 무슨 계획이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 교회, 약 6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시작한 우리 교회 5명의 집사님들이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5명의 집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일대 목사님, 당시엔 전도사님이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을 모시고 막 신학교를 이제 졸업한 전도사님을 모시고 정말 예배드렸던 모습이 얼마나 기뻤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사실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생겼을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더더욱이 그랬고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박수치는 것 사실 다 안 된다고 하고 말릴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 악기들을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피아노도 안 되고 올겐만 쓴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던 분들이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5 집사님들은, 처음 교회 5 집사님들은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릴 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이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이제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숨기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 칼럼을 녹음을 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칼럼을 녹음을 하러 방송국에 갈 때 때로는 이제 사무실에 들렸다가 녹음실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한 층입니다. 사무실에서 녹음실까지 한 층인데요. 한 층을 걸어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녹음실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마이크 앞에 앉아서 녹음을 하면 이게 숨이 고르지 못해서 호흡이 짧아지고 모자라는 때가 많습니다. 사실 계단 하나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힘들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올라갈 때 나는 하나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지만 저절로 몸에서는 이게 숨이 조금 가빠지는데, 정말 조금 가빠지는데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1분 칼럼을 녹음할 때 녹음하는 시간이 약 42초 정도입니다. 42초에서 앞뒤로 1, 2초 사이에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준비하는데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용을 넣어서 42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할 때는 어떨 때는 그 짧은 거 하는데도 한 반나절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를 하면서 글자 수를 맞추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 목양실에서 계속 읽어보고 수정하고 하거든요. 시간을 딱 맞춰 갔는데, 그런데 그 한 층을 걸어 올라가면 이게 숨이 조금 가빠지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이 어긋납니다. 녹음을 몇 번씩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게 숨이 가빠지는 게 참아보려고 해도요,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올 때가 있고, 또 절로 우리 입에서 주여, 주여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처음도 그랬습니다. 성령 임재하심으로 모여서 예배했던 우리 다섯 집사님들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그 터져 나오는 것을 누구도 가로막지 못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꿈에라도 그렸을 그 모습을 한번 그려 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처음에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어떤 것을 속에 품으셨었습니까? 신앙이 처음에 너무 멀다면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야지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또 그것도 가물가물하다면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기 원했을 때, 권사님이 되기 원했을 때, 집사님이 되기 원했을 때 무슨 생각으로 나는 장로님 되고 싶다고, 나는 권사님 되고 싶다고, 나는 집사님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처음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신학을 배우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길로 들어갈 때 제가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했던 것 같은 설교를 해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신학교 처음 가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전까지는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그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사람들아 내 얘기 좀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설교의 말씀. 베드로는 그 속에서 성령에 대해서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을 사도행전 2장의 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자가 3천이 더하여졌다. 저는 이 꿈을 꿉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가 아마 이런 꿈을 꿀 겁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움직여서 회개하고 세례하고 다시 믿는 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걸 알고 있었고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제대로 믿게 되고 다시 잘 믿게 되었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때로는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진짜 믿어야 되겠다. 라고 되어지는 것. 제가 요즘 조금 표정이 어둡고 그리고 마음이 좀 좋지 못한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설교자가 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는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조금 힘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건 혹시라도 제 개인적인 느낌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을 꾸며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사실 우리 속엔 여러 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꿈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꾸는 꿈이 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누었던 우리 청주 지역의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순복음교회를 세웠던 우리 교회의 처음 5 집사님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꾸고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꿈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 그리고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 저 여러분이 이 꿈을 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과 교회의 꿈과 또 우리 교회의 처음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새 역사를 만드십시오. 꿈을 꾸며 나아가는 사람은 새 역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에 처음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은 사실 세상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컵과 같다. 우리 모두는 이 컵과 같고 이 컵 속에는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은 사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아니, 좋은 역사, 선한 역사를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는 나를 비워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뽑아집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뽑아지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그냥 뽑아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다른 걸로 채우는 겁니다. 다른 걸로 채우면 이 물이 밀려가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우리 속에 나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우게 되면 내가 밀려납니다. 내가 밀려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성령 충만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하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밀려나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처음에 우리가 본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사실상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처음입니다. 14절부터 시작이지만 14절은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5절은 이때쯤이다 주변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16절 되면 베드로가 시작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때로는 필요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자고 우리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안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필요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의 마음속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는 못 들여다봐도 어렴풋하게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응원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사사건건 방해하네 알 수 있습니다.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담고 있을 때 우리의 이 컵은 지금 이것같이 불투명한 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투명한 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으면 파란 게 채워져 있구나라고 다른 사람도 알고요.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으면 빨간색으로 채워졌구나라는 걸 압니다. 내 속에 나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나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이 가득 찬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 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역사 가운데 이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여러 가지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러 못 나오고, 예전에는 우리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영상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와야 진짜 예배죠.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게 권면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 여러 상황 때문에, 다른 일들 때문에, 형편 때문에 못 나와도요, 그렇게라도 예배를 꼭 드리고, 그것도 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더욱더 가족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건 다 조심스럽고요.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건 때로는 꺼려집니다. 그런데 가족은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으로 무언가 항상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환경이 사실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그런 부분의 변화를 이제 가져갈 겁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주일 오후로 옮깁니다. 주일 오후에 옮기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주일 낮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의 일들도 하고, 또 헌신 예배가 있으면 같이 준비도 하고, 그래서 오후 예배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오후 예배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고, 또 오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저녁 때는 가족들과 같이 신앙의 일들도 다른 일들도 하기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주일 저녁 예배 드릴 때, 지금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주일 낮에 혹시라도 출타하고 다른 데 다녀와서 낮 예배를 못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년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가 새로 만듭니다. 저녁 예배를 당겨서 오후에 드리는 대신 주일 오후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새로 드립니다. 그래서 못 드렸던 분들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낮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던 분들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바꾸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가족 축복 기도회도, 온 가족 기도회도, 그리고 축복 전수 기도회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영원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타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영원한 열심, 우리를 위하여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타올라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새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꿈을 꾸고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귀한 꿈을 꾸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가 되십시오. 꿈을 꾸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당시에 구원과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독일의 쾰른이라는 곳에 있는 성당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에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각기 다 다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땅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반쯤 누운 것 같고, 각각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한 놀라움과 감사함과 엄숙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정말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이 불고 사람들의 몸이 흔들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질 그 놀라움, 그리고 엄숙함, 감사함, 이것들이 그들 얼굴 속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때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환상을 보고요, 또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때 강물 같은 기쁨이 이 속에서 솟아나서 주체할 수 없이 그냥 밝아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주 고요하지만 정말 망치로 때린 것 같은 큰 깨달음이 와서 이 속에서 속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막 떨리면서 저절로 춤을 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도 모르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나도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구원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들은 다 달라도 이거 하나는 똑같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주어야 하고 소망을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그래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청주 지역에 200여 개의 순복음 교회들, 다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청주에 제일 처음 순복음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의 은혜대로 자유롭게 꿈을 꾸며 예배를 드리는 그 영적인 흐름들이 흘러가서 이 청주 도성에, 이 청주에 그와 같이 많은 순복음 교회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과 그리고 소망의 역사들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계속 이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훈련시키고 길러내야 되고요. 또 복지와 교육과 문화사역도 해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소그룹도 우리 구역도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바꾸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냥 우리만 예배드리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바꾸어갈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성전도 우리에게 걸맞게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임하고 첫 해에 우리 성전에 새 단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목사님, 큰 재정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 교회에 새로 지으시죠.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우리가 시내 중심부에 이제까지 아주 답답하게 있었는데 이 교회에 아주 시원하게 외곽으로 나가서 우리 좀 번듯하게 다시 성전을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만 우리 그런 이야기들 하지 말자고. 그때 우리 성전에 여러 가지 보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장마철 되면 이 옆에 양동이 갖다 놓고 물 받아냈어야 되거든요. 강단에 양동이 갖다 놓고요, 물 받아내고 천정은 다 얼룩얼룩 돼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소를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단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10년 반 우리가 논의를 멈추자. 벌써 10년이 흘러서 11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주에서 첫 번째 순복음 교회요, 그리고 이 땅에, 이 지역에 그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이끌어갔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이루셨던 것, 그것들은 우리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젠 우리가 또한 새로운 소망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됨으로 이와 같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히 역사가 많은 곳에는 시험도 많고 방해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에는 시험도 많고 방해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지, 우리가 제각기 되어지면 그걸 넘어설 수 없을 겁니다. 저 여러분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 2022년에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정말 꿈을 가진 성도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처음 5 집사님들이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시작했던 걸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후대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와 같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2022년에 이 코로나 와중에 이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세에 그와 같은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 하나 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과거의 기억이 되면 안 됩니다. 한번 지나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면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가져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내가 왕년에 그래도 성령 충만해서 이와 같은 걸 했다라는 게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다라는 게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입술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지키고 있다고. 성령이 소멸된 모습을
에베소 4장 29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하고 선하지 못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의 은혜가 안 될 때, 말 가운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와 같이 되지 않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진실로 하나가 되고 그와 같이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꿈을 꾸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로 인하여서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됨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과 소망을 주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또 우리 가슴에 얹고 주의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고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새 역사를 이루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이 땅에 구원과 소망을 주는 세상 하나가 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넘침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말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새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 되어 구원과 소망을 주는 자들에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 구원과 소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어진 것을 싸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것이 깨어지고 물러날지어다. 주여, 진실로 주의 귀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슴마다 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